순서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마지막 1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음 순서로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씨 또 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온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과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심령들이 많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 화면으로는 안 잡히니까 많이 있다고 하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러한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하고 싶은 거,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편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인간의 본성이나 욕구가 참 이상해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은 일종의 청개구리 심보드가 좀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끝냈다면 아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욕구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퍼쳐질 수 있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서 안달복달 할지도 모르겠어요. 반면에 세상을 사랑하세요 하면은 더 세상을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원고 첫 장이 없어진 줄 알았더니 맨 뒷장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보기 앞서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을까요? 닮지 않을까요? 닮아요. 그죠? 동의되세요? 또 하나, 여러분 미워하면 닮을까요? 안 닮을까요? 미워해도 닮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해도 닮고 미워해도 닮아요. 왜일까요? 바라보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행동과 그러한 마음 상태가 닮아지는 어떤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먼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앞에 띄워줄 건데요.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요. 청년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강하고 굳세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강하고 굳세게 서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14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통하여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악한 자는 누굴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단, 마귀라는 존재죠.
세상 속에서 활동하며 거짓 영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대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고 마귀인 것이죠. 이 악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지 봤더니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에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된 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반면에 온 세상,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단이란 존재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방해하느냐 봤더니 사단은 거짓된 가치관, 문화, 교훈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악한 자는 세상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선택한다는 것이요, 단순히 물질로 이루어진 어떤 세상을 소유한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쪽으로 가기보단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쪽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을 했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는 말씀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먹지 마라는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 나무를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먹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두 가치관 세계관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말씀 안에서 누리도록 허락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말고 나머지는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단, 그러니까 악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도록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악한 자를 이겨야 된다.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우리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이기는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나와 사귐을 회복해야 한다. 내가 너희 안에 주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 허락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줄 것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각도에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극단적인가요? 다시 한번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새로 사면 기분이 어때요?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오래 가진 않지만 처음 딱 그 개봉해가지고 새로 산 핸드폰을 딱 받았을 때 어때요? 기분이 막 좋으니까 기스라도 나면 안 되잖아요. 막 애지중지하다가 한 번 떨어뜨리고 두 번 떨어뜨리고 막 지나가다가 뭐 어디 긁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마저도 없지만 어찌 됐든 초반에는 기스 안 나게 하려고 엄청 애를 쓰지 않아요? 새로 사귄 남자친구를 보면서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 월급을 받아서 사고 싶은 것들을 사는 것, 그것도 즐기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랍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다만요, 이렇게 즐기고
나이가 허락되는 것들을 누리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집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일종의 이런 것이죠. 나에게 허락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르는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명확하게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세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할래? 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5장 19절 읽었잖아요. 5장 19절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띄워줄래요? 5장 19절 보면 또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는데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대적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 연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오는 사랑의 특징을 보았더니 정욕이고 자랑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이름하에 지금 굴레를 씌웠는데 사실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서 오는 사랑의 특징이 정욕과 자랑이라는 거예요. 정욕과 자랑이 지금 사랑으로 둔갑됐다는 거예요. 정욕과 자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사람의 죄성,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적인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랑의 정욕과 자기 자랑 아닐까요? 16절 보니까 처음 등장하는 것이요 육신의 정욕이래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육신이란 표현은요 세상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만 얽매여 있는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와 사망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죠.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이 죽음 때문에 질병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영원히 살아갈 존재로 만약에 창조되었다면 질병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죠. 우리는 질병 때문에 죽으니까요. 근데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해서 세상에만 얽매여 있는 정욕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 묶여 있어서 그 특징을 보니까 더럽고 썩고 허무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곡간을 계속 채워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보니까 어떤 부자가 곡간을 계속 꽉꽉 채워서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어서 곡간을 더 늘려요. 그래서 딱 곡간을 만들고 곡간을 채웠는데 그 다음날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떠한 정욕으로 인해서 나에게 허락되었고 누리는 것들을 열심히 모아서 죽는다고요. 물론 또 이걸 또 오해가지고 통장에 이렇게 결혼 준비하려고 돈을 모으는 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모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통장을 막 200개 만들고 그런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200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괜찮죠? 화이팅.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길 저는 간절히 원해요. 어쨌든 썩는다, 더럽다, 허무하다 이게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연예인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워너비가 있어도 그 사람들 시간의 역풍을 맞으면 늙어요. 나이 막 60 먹고 70 먹고 막 이렇게 위통 벗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짐승들 뭐 옛날에 짐승들 하면 2PM이었는데 그 나이 막 50살 60살 먹고서도 막 콘서트 하면서 막 복근 있다고 자랑하면은 좀 정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세상에 묶여 있는 정욕은요, 이 세상의 것을만 추구해요. 그렇게 더럽게 가는 거예요. 분별 잘하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게 문제가 있다고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는 정욕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길로 다른 박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게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눈으로 보고 알고 느끼는 것으로 채워지는 정욕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 안에서 해석하는 거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같은 것,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무언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권력, 명예 등이 곧 자기 자신으로 이입이 되는 거지. 그래서 막 뭐 베테랑 같은 영화 보면 그 막 재벌 그 총수들이 뭐 2세들이 자기가 마치 갖고 있는 것이 자기가 누리는 권력으로 그게 자기인 것 마냥 막 남들 때리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생의 자랑. 여러분, 세상에만 얽매여 있는 육신의 정욕과 눈으로 보고 알고 쟁취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안목의 정욕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욱 극대화하여서 모든 것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마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의 우리가 창세기 보면 그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뱀이.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어도 괜찮아.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하와가 그걸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 먹으면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한 것처럼 보이게 탐스럽게 보인다. 이거를 여기에 적용했더라고요. 육신의 정욕을 먹음직한 것에, 안목의 정욕을 보암직한 것에, 이생의 자랑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과 짝을 맞춰서 설명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럴듯하게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 때에 맞춰서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누리는 거기야 왜 나쁘겠어요? 근데 우리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주신 것들을 감사한다라는 이름하에, 우리가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사랑한다라는 이름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혹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아닌가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10년 뭐 계획을 세우고 20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물론 그대로 계획한다고 되진 않겠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어떠한 목적 그 밑바탕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이건 저에게도 지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사랑하냐고 주님이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힘입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존재들이 다스리는 세상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자가 조정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 한번 우리 돌이켜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중심의 고백은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고백이 있으시잖아요. 없나요? 없으면 유초동부터 다시 가야 돼. 다시 처음부터 열심히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기울여 보자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다른박질했던 내 어떠한 육신의 정욕과 어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정욕과 자랑을 가지고 내 인생을 펼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에 힘입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질문해보고 다짐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가? 1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집중해서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요 정답이에요. 이 세상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정욕, 우리가 이 땅을 추구하면서 갖고 있는 이 정욕과 자랑도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오직이에요. 오직,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열심히 살아가다가 현타가 올 때가 있잖아요. 현타가 왔을 때 어때요? 막 살고 싶어요? 물론 이제 내 목숨을 끊는다 안 끊는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무료한 걸 넘어서서 인생을 뭐에 살아가는지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못해서 힘들었을 때 다 있었을걸요? 없었으면 곧 올지도 몰라요. 준비하셔요. 근데요 그게 이 땅에서만 살아간다라는 어떤 전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요? 돈 많이 버는 거 뭐 중요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버셔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많이 벌 수도 있겠죠. 근데 돈 많이 벌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각을 지금 교정해 주시기로는 세상을 사랑한다가 과연 그 세상을 사랑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 갈팡질팡하던 그런 삶의 현실 속에 정말 행복했니? 그 사랑으로 정말 너 마음이 채워지더니 채워졌었니?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절대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더럽고 썩고 허무한 것들의 인생에 출발선을 두면 당연히 재미없지. 당연히 채워지지 않지. 당연히 삶이 빡빡하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뜻 안으로 네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영원한 말씀으로 내가 너의 안에 그런 사귐으로 너를 초청한다. 세상을 육신의 정욕, 자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봐라.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과 먹어도 괜찮다는 말씀이 부딪히는 지점에 내 말씀을 선택해보려. 그 안엔 참된 자유가 있다.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과 자유가 네 안에 경험될 것이다. 그 자리로 너를 초청한다. 아니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예담 청년부 여러분, 우리 이름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를 담아내는 청년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복음을 영접한 사람의 특권이 뭐냐면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제가 이거를 안 찾아봤는데 베드로후서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세요. 3절. 1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요. 지금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이미 주셨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아멘이세요? 이 생명과 경건이 이 세상의 특징과 반대되는 거죠. 허무하고 썩고 더러운 것과 반대되는 말 아니에요? 생명과 경건. 근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누려지냐면 믿음으로 누려지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의 영광, 여기서 자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알므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욕을 피한대요. 썩어질 것을 피한대요.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대요. 마지막 8절부터 10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근거로 살아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존재로 불러냄을 받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다. 너희는 나와의 사귐에 초청된 자들이 아니냐. 그 안에서 내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악한 자를 이겼으니 14절 말씀처럼 요한에서 2장 14절 말씀처럼 이겼으니 세상에 다른 박질하는 이 악한 자들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나와 사귀자.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거기서 자유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에 응답하실 때 우리의 삶이 주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풍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과 사귀기 위하여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애를 써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추구하다가 이 세상의 허무함과 어떤 죽음과 죄의 속박에서 묶여있는 것들을 통해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쪽으로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평강과 은혜, 이 세상에서 경험되지 않는 것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들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사랑 우리 같이 찬양할 거예요. 이 시간 믿음으로 같이